네, 11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 보일러 수리가 잘 되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관심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누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차가운 날 둘째 주일을 예배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영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실에서 또 각 가정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를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청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찬송 37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영원 전부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10월 둘째 주일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심히 두렵고 염려 속에서 한 주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 일생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있지만 우리의 염려 속에서도 개인 위생을 잘 지켜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세습 속에서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에서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장기 출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성도 간의 교제가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 일꾼 양생의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몸된 교회 서울 대강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예전의 모습으로 속히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냉난방기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전문가의 손길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수리하게 하시고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올겨울 따뜻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민족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라고 이야기하죠. 또 셋째 주 이후에 또 단계 조정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매일 2,000명 이상씩 확진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또 더 나빠질지 더 완화될지에 대해서 사실 장담할 수 없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더 완화가 돼서 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식사도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교회는 전체 예배 좌석이 50%까지 허용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준 3층 포함하면 200좌석이니 우리 교회 전체 성도가 편안하게 나오셔도 큰 문제는 되지는 않고요. 그러나 열이 있거나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11시 밴드를 통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능시험이 돌아오는 목요일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고3 배 좋은 학생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잘 준비했고 준비한 만큼 영역이 강건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배전은 우리 배집사님 막내 아들이 되죠. 난방 공조기가 고장이 나서 좀 애를 먹었는데요. 수리가 잘 되었습니다. 따뜻하게 예배드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혹시 춥거나 손이 시려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핫팩을 준비했습니다. 군용 핫팩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따뜻해요. 제가 써보니까 이렇게 뜯어서 비비면은 따뜻해지는데 한 20시간, 저는 주머니에 늘 갖고 다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실외에서 쓰셔서 아마 15시간이 나가는 따뜻하게 손 차가우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사용을 여러분 편하게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층 로비, 2층 로비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나씩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1천독 운동 150호까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선하신 손길 가운데 저희들이 삶입니다. 지치고 상한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곤고함이 있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온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삶은 아니오나 내가 가진 것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헌금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않도록 아이다. 아멘. 시냇가에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주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11월 둘째 주일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이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오. 아멘. 이제 쌍둥이 가운데 형 에서에게 아브라함 그리고 자신에게 이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전수를 할 야곱으로 이어지도록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려는 시점에 생겨진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아마 에서는 들사람이었던 관계였고 또 결혼하여서 다른 외부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를 불러서 말을 하죠. 이렇게 저렇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 네가 사냥을 하여 맛있는 그런 좀 음식을 준비해서 나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이때 나이는 아직 죽으려면 50년의 세월이 더 흘러야 돼요. 근데 스스로 생각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불편해지니 죽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결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입니까? 그 비밀의 이야기를 아내였던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죠. 일심동체의 부부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이삭의 가정인데 이제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의 모습, 가정의 깨어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때 처음으로 리브가가 아니 내 남편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하는가, 그런 관점은 분명히 아니에요. 리브가 역시 문제가 있고 이삭도 리브가가 있고 그것이 이제 드러난 시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삭이 멀리 떨어져 있던 에서를 부르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궁금했을 것이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귀 기울여 들었을 것이죠. 근데 들어보니 어떤 내용이에요? 에서를 축복하겠다. 조건이 뭐예요?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깜짝 놀라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희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대신해서 짐승을 통하여 염소 새끼를 잡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네가 그 별미를 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야곱에게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속이자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사실 창세기를 읽으면 참 흥미진진하게 읽는 그런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리브가와 이삭, 야곱, 에서 그 네 명의 가족 속에서 이루어지는 갈등들, 문제들, 결핍들, 또 집착들, 다양한 어떤 그런 내면 세계에 끼어진 부분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끼어진 부분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저희들이 좀 다시금 살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이 행하는 문제들에 대한 스스로 인식하는 책임, 내가 이것을 책임지겠노라라고 말하는 인간의 책임이 얼마만큼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지난 6월부터 지금 거의 5개월 정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 흐름들은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한 마음은 그럴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창세기를 추수감사주일까지 하려는 계획은 없었는데 몇몇 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참 쉽고 재미있고 너무 예배가 설교가 참 좋습니다. 아는 내용을 듣는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라는 표현들을 들을 때 제가 제 생각하고 많이 달랐어요. 저는 모르는 걸 가르쳐 드려야 될 강박관념이 있는데 교인들은 모르는 거 들으면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는 거를 잘 들을 때 더 재밌고 더 은혜가 되는, 그래서 제가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하구나,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잘 몰랐구나, 그런 좀 후회되는 좀 회개의 마음도 가지면서 일단 창세기를 오늘까지는 일단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 다시 또 창세기로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 리브가 그리고 에서, 야곱이라는 네 명의 성품들을 저희들이 조금 좀 이해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가 오늘 본문에서 주도적으로 야곱을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합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삭은 자신의 남편이죠. 자신의 남편을 속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이방인 가나안 사람의 가정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가정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아들 이삭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줄 줄 믿고 스스로 제물이 되었던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삭 가정이에요.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가 살았던 한평생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늘 말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27장에 와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중심은 믿음, 말씀은 듣고는 있고 알고는 있지만 믿음,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의 각자의
결핍들, 그들의 집착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좋았어요. 좋은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에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에서가 강했고 들사람이 되어서 마음껏 밖으로 다니고 헌팅을 통하여서 맛있는 짐승들을 잡아와서 자신을 먹여주는 것들에 대하여 흔쾌한 마음이 아버지로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부모들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제가 봐도 그래요. 유독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죠. 요즘은 뭐 하나 둘 낳으니까 그게 덜하지만 예전에 자녀들 7, 8 낳으면은 뭐 보면 그래요. 막내가 더 이쁠 수도 있고 큰아들이 듬직할 수도 있고 셋째가 일 잘하더라. 그런 식으로 조금 편애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삭의 집안에서는 그 편애가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요? 형 에서를 좋아했죠. 에서의 강인함과 에서가 준비해오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탐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뭐예요? 오히려 야곱이 좋죠. 목축업을 하며 집에서 차분하게 있는 야곱. 그런 야곱에 대한 마음이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땐 잘할 땐 몰랐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삭도 알고 있고 리브가도 알고 있고 어느 시점이 되니 에서와 야곱도 다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의 근원에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내 아버지 이삭에게 누려지고 있고 이제 내 아버지 이삭이 늙고 병들어 돌아가시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로 오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기고 큰 자가 강한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했으니 야곱에게 그것이 이루어짐에 대한 생각들, 내용들을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형 에서를 불러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그건 말도 안 돼라고 말하면서 야곱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려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리브가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속여요. 그것도 남편을 속이는데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속이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 과연 있을까요?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고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70년대, 80년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주석도 지금도 그렇게 해요.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잉태하였을 때, 출산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전수되어져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편애 가운데 형 에서에게 그 복을 주기를 원할 때 리브가가 그것을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다만 과정과 그런 방법은 좋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은 리브가의 모습을 본받읍시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리브가가 믿음으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리브가가 이런 식의 삶을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리브가의 전체의 삶을 돌아볼 때 리브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리브가는 오는 27장 이후에 에서가 형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죠. 자신이 속았는 것 때문에 열받으니까요. 내가 이놈 야곱을 꼭 죽이겠다고 말할 때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망시키죠. 그리고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하니 잠잠해질 때까지 마음이 상한 마음이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거기 숨어 있어라라고 보내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리브가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어쨌든 리브가가 그럼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선택을 했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이삭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편애 가운데 형 에서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전가하려고 했던 것처럼 리브가 역시 동일한 야곱에 대한 편애 가운데 형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편애를 이루길 원했던 거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둘의 똑같은 차이가 있고 둘의 똑같은 다름이 있죠. 똑같은 것은 뭐예요? 둘 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한 명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서, 그리고 또 한 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면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위에 서서 이용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도 이삭처럼 똑같이 자신의 편애 가운데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에게 복의 근원이 이루어지기를 마침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기고 강한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말씀도 들었으니 명분 있는 사기를 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출발과 과정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결과만 좋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칭송을 합니다. 과정이 어쨌든 그 사람이 합격했대, 그 사람이 성공했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대, 그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했대, 그럼 사람들이 와 그래요. 그렇죠? 과정도 모르고 어떤 내용도 출발도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신앙은요, 과정이 선해야 되고 출발이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관점이에요. 근데 신앙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같냐면 같은 거는 하나예요. 마지막 결과만 같아요. 마지막 결과가 좋으니 합격해서 영광, 잘 돼서 합격해서 기쁨,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과정에 대해서는 편법, 불법, 악행, 거짓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에서는 존중하지 않죠. 왜냐하면 네 출발이 아름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뜻으로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리브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뭐로부터요? 그 동기가, 그 출발이 뭐예요? 자신의 욕심, 동생 야곱에게 대한 자신의 편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고 선이 아닌, 정직함이 아닌 불의를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삭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예서를 세우려 하고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 야곱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야곱과 예서가 어릴 적부터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고 아빠는 늘 예서를 사랑했던 그런 어떤 자람이라는 긴 시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늘 27장에 나오는 나이대를 대략 따지면은 예서가 40에 결혼을 했고 그 후로 30년의 시간이 지나니 예서와 야곱의 나이가 70년쯤이라고 추정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130세가 되어지고 이삭이 180세쯤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 130된 야곱이 70된 두 쌍둥이 아들에 대한 편애가 부모 가운데 심했다는 것이죠. 그 상담함에서 보면은요, 어떤 상담함에서 그런 편애 가운데 자라는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결핍의 상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정말 그 마음에 장애가 생기고 그 마음에 결핍이 생기는데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관심, 애착장애, 접촉장애, 어떤 다양한 장애들이 생길 때 어릴 때는 그것들이 표가 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점점점 커서 장성해지면 그 장애 때문에 문제들이 생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정상적이에요. 재밌게 즐겁게 잘 지내는데 어느 영역 하나만 건드리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거칠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지는 어른들을 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어릴 때 어떤 장애가 있었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정서적인 장애죠. 마음껏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애착장애가 생겨져 버리고 애착장애가 생겨진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 어떤 쪽으로 가냐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고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내가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어떤 영역에 대한 집착을 해버려요.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또는 어떤 자신의 습관이든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 집착에 빠져버리는 안타까움의 모습들이 어른이 돼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상담학에서는 그런 집착을 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애착장애가 있구나. 내가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 치유라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어떤 상담, 어떤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적시어지면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성경적 상담의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애착장애가 있구나. 내가 정말 부모로부터 마음껏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릴 적 엄마로부터 늘 안아줌을 당하지 못해서 안겨짐에 대하여 내가 결핍이 매우 심했구나. 굶주려 있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내가 너무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집착과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이 문제고 이것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는 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겨지고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일반적이지 않는 행동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장애의 요소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상담학에서는요. 그러니 지금 에서와 야곱이 부모를 통해서 자라나갑니다. 이삭이 편애합니다. 리브가가 편애합니다. 그 편애의 어떤 속에서 어떤 나타나는 야곱의 태도와 말들을 통해서 그 편애가 어떤 편애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말합니다. 염소 새끼 2마리 가서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네가 복을 받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여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질 건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형 보나마나 아버지가 만져볼 텐데 그럼 만져보면 털이 북실북실한 형 에서가 아닌 매끈매끈한 내 팔을 만지고는 너 야곱 에서가 아니네 라고 말하면 나에게 복은커녕 저주할지도 몰라요 라고 어머니에게 항변하죠. 어머니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야곱의 결핍이 있죠. 뭐에 대한 결핍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죠. 어떤 아버지요? 나를 만져주시는 아버지요.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어떠면 이해하지 몰라요. 아버지는 늘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돈 벌어서 아이들 먹여주면 되고 아이 키우는 건 전적으로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을 키워주는 것은 아이들과 스킨십을 갖는 것은 엄마의 역할이지 아버지의 역할은 아니라는 그런 관점이죠. 근데 야곱은 어릴 적부터 늘 봐왔죠. 형 에서가 사냥을 합니다. 맛있는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요. 그걸 아버지 이삭에게 줄 때마다 이삭은 그 에서를 만져주고 머리를 쓰다마주고 팔을 만지고 야, 너 근육이 좋으네. 이걸로 화를 땡겼어. 형 에서를 만지는 그런 모습들을 아무도 의식하진 않았지만 야곱은 늘 그게 섭섭했던 거죠. 아버지는 왜 에서만 안아줄까? 아버지는 왜 에서만 안아주고 에서만 만져줄까? 나는 왜 만져주지 않고 나는 안아주지 않을까? 그것이 철들 나이 때부터 때 따져도요. 지금 나이가 70이니 60세예요. 60년의 거기에 대한 한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만져줌에 대한 결핍이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하죠. 어머니 보나마나 아버지가 형 에서를 만졌듯이 여태까지 70년 동안 만졌듯이 그 팔을 만지고 어깨를 만지고 얼굴을 만질 텐데 나를 만져보면 보나마나 나는 매끈매끈하니 너는 형 에서가 아니네. 니놈 나를 속였어. 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 게 뻔한데 왜 아버지를 속이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야곱의 태도는 그 속에 정말 접촉에 대한 안아줌에 대한 장애가 결핍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굶주린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결핍이에요. 늘 안아줌을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야곱아 너도 정말 훌륭하구나. 너 때문에 목축이 이렇게 잘 되고 우리들의 재산이 이렇게 늘었구나라고 쓰다마 주는 것을 늘 기다렸지만 야곱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죠. 늘 형 에서가 안아줌을 당했고요. 그래서 부모의 편애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결핍을 주죠. 근데 양쪽 부모가 똑같이 한 사람씩 편애하니 에서에게 편애가 없었을까요? 에서에게는 결핍이 없었을까요? 에서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결핍이 있죠. 늘 야곱과 함께한 어머니, 나와는 함께하지 않은 어머니. 그러니 여자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 없어요. 그러니 밖으로 만날 싸돌아다니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한두 명 취하는 게 아니라 막 취해버리죠. 여자를 그저 성적인 놀이개로 삼습니다.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예수의 모습이 나오죠.
나이가 40도 안 되는데 이방 가나안 여인들을 둘이나 한꺼번에 결혼해버리고 바깥에서 살아가는 모습 26장 35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할 만큼 에서 역시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은 여자에 대한 집착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만 사랑했고 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정이에요. 겉껍데기는 훌륭한 가정이에요. 근데 내면을 보면 어때요?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정말 더 교만한 여인. 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결핍을 느끼지 못한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큰아들. 야곱은 아버지에 대한 늘 아버지의 사랑을 갈급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되지 않으니 장자권이라도 뺏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이삭으로 이어지고 그 이삭이 나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이어졌으면 하는 집착 가운데 살았던 70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본문의 배경 가운이 각각의 성품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야곱은 말해요. 어머니 못 속입니다. 보나마나 형을 그동안 스킨십했듯이 만질 텐데 내가 금방 들키게 될 텐데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야곱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안아주고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수고 많구나 그게 아닌 어떤 아버지요? 늘 책망하고 늘 화를 내는 야단치는 아버지. 너는 왜 예서처럼 사냥도 못하고 늘 집에만 있니? 넌 남자 자식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했던 아마 요즘식의 부모들이 흔히 하는 표현들이 야곱에게는 한평생 들려졌었고 그 야단치고 저주하는 두려운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말해요. 어머니에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요.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내용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면서 말합니다. 그래 네 말도 맞아 그런 것 같아.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따라 내 말만 들어라고 야곱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책임진다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말하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짜 책임질 수 있는 게 얼마만큼 될까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책임질 능력이 있을까요? 죄에 대하여 여러분 책임질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기를 쳤습니다. 벌금 2천만 원에 징역 3년 갔다 온 것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진 걸까요? 세상법으로는 책임을 졌겠죠. 전과 다른 낙인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법대로 내가 잘못한 대가를 졌으니 책임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법이고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악과 죄, 옳지 않음, 거짓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책임질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책임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책임에 대한 불편함은 있어요. 교회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목사인 내가 잘못이 있지 않나. 교회가 물건 하나가 고장나도 보일러가 고장나도 제 탓처럼 느껴져요.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책임질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여러분이 다치셨어요. 여러분이 아프셨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목사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책임질 능력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없어요. 문제는. 근데 리브가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의 저주는 내게로 가져와. 너 걱정하지 말고 내 말 듣고 아버지 속이자 사기치자라고 말하는 이런 리브가의 모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 이후에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는 기사가 한 번 더 리브가가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리브가의 리자도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야곱을 보지 못하고 리브가가 죽죠.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사라가 죽을 때는 아이 메스에 어디에 묻혔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리브가에 대해서는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요. 왜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책임져봐 했더니
결국 뭐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아름다운 거부가 되어져서 에서를 만나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영광도 못 봐요. 리브가는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회개하는 역할만 우리들의 몫일 뿐입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농담으로 주책이죠. 주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책임은 주님이 주책해 주세요. 우리는 회개할 뿐이에요.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내 잘못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이지, 내가 잘못했으니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당당하다라고 말해요. 정말 멋진 훌륭한 목사라고 훌륭한 장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바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야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복의 근원의 역사를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도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을 때요,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악을 저지르든 선을 행치 못하고 원하는 바 악을 저지러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내 가운데 반복된다 할지라도요, 내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뿐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들이 책임지면 그들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죠. 오히려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하여 뭘 만들어요? 구속사를 만들잖아요. 정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가인과 아벨, 에녹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들을 다시 세우시사 정말 회복이라는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망해요. 정말 이방의 나쁜 나라들을 사용하세요. 망한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삶을 살 때는 감사해야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하고 의도적인 사기를 치거나 정말 교만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내가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선이 이끄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설령 내가 넘어지고 불합격되어지고 떨어지고 실패하고 거짓이 있고 악을 저질러도 그럼에도 그런 나를 다듬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는 감사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뭐예요?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믿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하와를 이끌어 가세요. 다윗이 넘어져요. 간음죄를 저질러요. 십계명을 전체를 어긋난 거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한 것은 책임진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다윗이 한 것은 회개했을 뿐이에요. 그 회개한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자유와 그 안에서 회개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 훌륭하게 사신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훌륭하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산 것도 있지만 훌륭하지 않고 부끄럽고 추하고 가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어느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이끄사 선이 이끄시는, 아름답게 이끄시는, 복되게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쭈뼛쭈뼛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것 책임져 주신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 당당하고 아름답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쭈뼛쭈뼛 나와도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흔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왔다면 하나님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까? 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하실까?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늘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고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42장 3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주님 내 편에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회개할 뿐이에요. 그런 죄와 악에 대하여 책임져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저희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그 역할, 그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2달도 채 남지 않았죠. 대한추수감사주일 성탄의 달을 준비하고 1년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전히 책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자유하십시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 참된 안식과 평화와 복을 누리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결정짓고 스스로 잘못된 판단 속에서 죄책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며 은혜와 복이 내게 여전히 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어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는 자로 내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책임으로 나아가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서울대광교회를 지키시고 온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위가 있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용서를 얻으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소망하며 신앙의 길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